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었을까?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3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21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로 내려오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러분 이 21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는 죽는 존재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또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계속 세 번이나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사람의 분명한 현 주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가감없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써 이 진리를 외면하려고 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례식장에도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자기 아파트 주변으로 이렇게 화장장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보고 싶지도 않고 떠올리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존재인 줄은 알지만 그것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애써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죽는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진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죽는데 세 가지 때문에 죽는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 가지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간다라는 말씀은 떠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나 찾지 못함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담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사람은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말은 생명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자입니다. 살아있다 하나 그것은 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가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시한부 생명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예수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산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너희는 죽겠다, 죽는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죽는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서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또 우리 24절 오늘 말씀에 보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죽는다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은 죄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왜 죽냐 했더니 나이 들어서 노쇠해서 때가 돼서 죽는 거지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신 분인데도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연로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병이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무슨 사고가 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확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사람은 누구냐? 죽는 존재. 왜 죽느냐?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왜 예수께서 떠나시느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리라 세 번째는 오늘 24절 말씀 마지막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세 번째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삽니다.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삽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고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또한 우리는 죽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죽으리라, 너희는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편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듣기 불편하다고 애들로 표현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성도들이 듣기 불편하다고 죄에 대한 말을 설교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건 묵상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죽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바르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호불호에 이리저리 휩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만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죽는 존재다. 너희는 죽으리라. 내가 떠남으로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너희는 죽는다.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 26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실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26절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가짜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면 용감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들을 말로써, 능력으로써, 지혜로써 이길 수도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만 내가 세상에 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난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집중해서 읽으시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내가 그에게 드린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받은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 내려오면 하반절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 들어야 하고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에 대한 열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마침내 구원을 얻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손길 닿는 곳에 성경책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려지신 후에라는 겁니다. 어디로 예수님이 들려지시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믿게 되는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들이 믿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능력인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심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듣기 딱딱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은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성도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강하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스러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해서 행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전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자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이 생각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살아가는 존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마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달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는 계절입니다. 저는 1년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계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지금 사순절이라는 이 40일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영적인 묵상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황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가르치심으로 오늘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